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경례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모든 생활 여건과 생활 방식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속에 파고 들어온 그 말씀을 살려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압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배부름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천국의 백성으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도의 존재 이유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합시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늘 성도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발현되고 현실화되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에 따라서 마음이 거기에다가 빼앗기고 생각에 거기에 끌리면서 살아가기 일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만 늘 생각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머니 살아계신 이 현실 속에서 성도라 하면서도 주님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지를 못하고 도리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크게 신경 쓰다 보니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일어난 모든 사건이 예수님께서 유발시켰고 그 가운데서 신앙인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늘 저희들에게 깨우치고 고대하시는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06페이지 에스겔 35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아멘. 세일사라 하는 것은 에돔 자손들이 살고 있던 동네입니다. 에돔이라 하는 것은 조상이 야곱과 같은 배에서 태어난 이삭의 형제간으로, 상둥이 형제간으로 태어난 그 예스를 말합니다. 그 예스의 후손이 에돔이고 그 후손이 세웠던 나라가 에돔인데, 그 에돔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신 그 운명이 있어요. 그 운명은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죠. 자기 각자 하나님의 부여하신 운명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두 개의 운명이 서로 충돌하고 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같은 경우에는 에돔은 영원한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은 영원한 축복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에 보면 예수는 미움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야곱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미운 짓을 했다는 말이 아니고 미움이 먼저 있고 그 미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얼마나 착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재료로서 야곱이라는 인간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서 출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열권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기 권한에 속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이스라엘한테는 굉장히 좋게 들립니다. 고맙게 들리고 반갑죠. 사실은 그 반가운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이야기를 에돔 자손들 같은 데는 상당히 거부감이 일으킬 겁니다. 그 이론이 하나님에게 나왔느냐 아니면 하나님 믿는다고 우기는 이스라엘에게 나왔느냐를 그들은 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게 너들 나라의 교리냐, 실제 살아가신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엄중한 뜻이냐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더 간단히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 맞냐 아니면 사람의 뜻이냐 하는 그러한 갈등이 생기겠죠. 그게 만약에 사람의, 방금 제가 이야기한 예수와 야곱의 구분이 사람의 뜻이라면 내가 네가 아닌 것처럼 네도 나가 될 수 없다는 원칙에 의해서 깡그리 무시해도 아무 지장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 흔한 말이 누가 봤어?
천국 가봤냐? 이래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봤냐? 이래 되는 겁니다. 니나 내나 같은 입장에 있는데 니는 알고 나는 모른다는 것이 너무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냐. 그렇게 그쪽에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우리 편이다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고요. 반발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반발하는 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반발하고 싶은데 반발이 안 될 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해서 자기를 택한 백성 자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싶은 그쪽에 합세를 하세요. 제가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합세를 하란 말이에요. 그쪽에 합세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의 만들어낸 교리에 불과하다고 그들을 마구마구로 반대를 해 보세요. 반대를 하면서 그 반대하는 그 배경이라든지 근거가 도대체 우리는 뭐 어떤 근거에서 저 사람을 반대하는지를 스스로 한번 되새겨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 이거 세일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구원받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간결하게 내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언급하면서 애굽의 이야기를 같이 언급을 합니다. 할 때 소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이스라엘 구원받는데 애굽은 그런 애굽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시지? 라고 하는데 출발을 애굽에서 하란 말이에요. 출발을. 예수님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뭐 문제 간단하잖아요. 시골의 할머니에게 제가 지금 월요일날 시골에 계시는 저 목사님 온 거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도 그 목사님도 동감하고 저도 동감한 게 뭐냐면 여름철 되면 예배 시간에 주무십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는 마음에 두근두근 하면서 주일날 설교하나 주일 말씀 들어가는 주일날만 만나는 부인들이니까 귀한 말씀 해서 이거 말씀 먹고 천국 가세요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온갖 준비하고 스스로 3번 4번 설교문 더 되새기면서 온몸으로 익혀서 하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도 주무시는 게 아니고 시작하기 전부터 주무셔요. 왜냐하면 장로님 기도할 때 다 주무시고 다 하자. 이 설교할 때는 소용이 없어요. 장로님 기도할 때 벌써 약간 주무시다가 찬양할 때 약간 깨다가 그다음 찬양 끝나고 다시 주무시고 나한테 다 잠이 다 깨는 그런 광고 시간에 광고 시간에 그때 이제 잠 깨가지고 교회 예배당 집에 갈 준비한다고 그때 축도 받고 가시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 말이죠.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들은 그 할머니들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애굽까지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냥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이다. 어디 이스라엘은 이제 설교에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잘 섬겨서 복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이 살면 하나님 복 받아서 살아서도 복 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만 알고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애굽이 뭡니까? 애굽은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바리새인 내가 왜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 알면 되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는 구세주다 이것만 알면 되지. 바리새인 이야기, 사두개인 이야기를 왜 알아야 되죠? 그들은 오히려 목사님께 반문할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로부터 출발해 줘야 돼요. 오늘 보면 또 세일사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하면서 세일사이라는 멸망받을 나라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거 쓸데없는 분량만 많이 채우고 이런 거 다 빼봐도 에스겔 이렇게 얇아서 읽기 쉬운데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니까 두꺼워서 뭐 읽기도 짜증나고 뭐 그런 생각 들 겁니다. 세일산의 입장에 세일산은 그렇게 에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세상에 저주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 사람이라고 칩시다. 왜냐하면 에돔은 날 때부터 저주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9장에 의해서. 그러면 그 에돔 저주받기로 된 에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서울의 바닥이나 대구나 이 복잡한 도시 생활에 여전히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옥 가기 전에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 그렇게 편한 생활일까요?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합니까? 수원이나 아니면 용인이나 양지나 그런 데서 서울에 강남에 직장 들어오기 위해서 입석 버스 타고 들어왔던 그 사람들, 지금은 입석 금지되니까 그거 30분 기다리면 출근 시간 버스 타려고 그거 기다려요. 보세요. 하루하루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악착같고 열심히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 직장 가는 게도 얼마나 많은 스펙 쌓기, 영어 배우고 일본어 배우고 중국어 배워가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직장 들어갔습니까? 직장 생활 하면서도 승진하고 쫓겨나지 않게 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야말로 눈물이 날 정도로 수고의 연속이 그들의 하루하루 일과입니다. 뭐가 잘못되었어요? 그게 뭐가 죄가 되는 겁니까?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그게 뭐가 죄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죄기에 그게 지옥 갈 죄란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지옥 간다 할 때 그 자꾸 종교 문제만 거론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 같이 하숙을 같이 하고 그 사람과 한 방에 기거해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걸 같이 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루하루 생활하고 생각하는 것을 충분하게 우리는 동감하고 동의하고 심지어 감동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KBS에 나오는 그 인간시대 하는 그 다큐멘터리 보면 감동받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에돔이라면, 세일산에 거하던 에돔 민족이라면 우리가 과연 이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구제비로 그들을 싸잡아서 저주 받아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저주할 수 있는 근거를 그들의 일상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바르게 살라고 힘들게 부지런하면서 그저 살라고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신의 무서운 저주를 받을 이유거리를 우리가 과연 우리 힘으로 그걸 찾아낼 수가 있느냐, 발췌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열심히 살라고 하는 그것마저 죄라고 규정을 한다면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들을 일상생활은 뭐 그런 모습을 안 보입니까? 그러면 달리 사는 겁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이슬만 먹고 살고 지옥 가는 사람은 참이슬만 먹고 참이슬 소주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 오늘 본문 같은 35절 1절 3절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이 35장 전체 15절까지 다 이어집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세일산에 사는 에돔 자손은 반드시 황무하고 멸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멸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명하는 것에 대해 조롱했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일 다시 한번 설교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쪽은 지옥 갈 사람, 한쪽은 천국 갈 사람 할 때 우리는 그들은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 편에 우리가 같이 함조하잖아요. 제가 제안했죠. 우리가 만약에 에돔 사람의 한 가족이고 에돔 사람 속에 에돔인 족속이라면 이스라엘을 뭐 이유도 없이 미워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음으로써 우리 에돔 사람들의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어떤 위협 요소가 되고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뭔가 우리 영토에 대해서 늘 침범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생활에 적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고 너희들 하나님 믿으니까 너희들 존경한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 하는 것은 나한테 잘할 줄 때만 존경이라는 심정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간단하게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해, 야 에돔아, 저 이스라엘 잘해줘라. 왜? 이스라엘 때문에 너희에게 복을 받잖아. 이럴 경우에는 에돔이 이스라엘을 형제로 여기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들을 존경할 용의가 돼 있어요. 왜? 결국은 덩달아 우리가 자기가 잘 되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27장에 그 저주 에스와 그 이스라엘 저주가 나오고 7장이나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러한 역사를 쭉 거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미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자꾸 일어나요. 이 에돔으로 하여금, 이 에돔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곱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에돔이라 합시다. 우리 에돔 나라를 압박을 가하고 우리 에돔 나라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침범을 하고 뺏어가고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쪽에서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연이어서 역사 속에 계속 번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된 대로 되어지거든요. 예언된 대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든지 예수님 믿든지 우리는 나는 하나님 편, 나는 예수 편이다, 나는 삼일체 편이다 이렇게 간주하지 마시고 반대쪽에 서라고 했지요. 반대쪽에 섰을 때 그래 너가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복받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이나 저 예수님이 사실은 메시아거든요. 바리새인이 그럼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우리는 율법 해석을 이게 정당하다고 우겼는데 그거겠지. 그래 바리새인아 이제부터 예수 잘 믿어라, 알아 모셔 잘 믿어라. 그렇게 하죠. 이런 바리새인은 없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은 없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스데반 죽을 때 옷을 맡길 정도로 그는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참 그 스데반 지사는 죽어 마땅하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진짜 미안하네. 가만 보니까 스데반 지사는 죽을 사람 아닌데 내가 회개하지. 절대로 저렇게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사람이 사울이 아니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했지만 그 바울이 아닙니다. 에돔의 특징을 말하면 에돔의 특징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깨닫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초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보통 정상인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다음에 나올 내용 그리고 그 전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면 목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쉬운 대목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목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목자 의존적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목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몽환뚱이 태어났으면 자기 자력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바보같이 의지력 없는 저는 멍청이 같은 저 이스라엘을 만날 여호와 찾는 저는 나약한 저 이스라엘이 안 되는 것을 에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사는 거지 왜 여호와의 뜻이 어떻고 여호와 예언이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어떻고 왜 거기에 자꾸
자꾸 신경을 거스르게 스스로 자부하냐 이 말이죠. 그런 거 그딴 거 휙 없애버리고 내 인생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산 만큼 복을 주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력으로 사는, 자력 경쟁하고 자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에돔이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에돔이 사고방식이 뭐가 이상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관이잖아요. 세일산 이야기 왜 끄집어냈다고요? 왜 끄집어낸 게 이 세일산 이야기, 에돔 이야기가 바로 우리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 매일매일 삶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아 여호와 실컷 믿어라. 우리는 내 힘으로 살겠다. 그래서 에돔은 항상 정치적으로 강대국에 의지해서 외교적으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내실적으로는 단합해서, 물론 그들이 우상이 있죠. 그러나 우상이라 하는 것은 우상을 신을 인간이 다루기 조절하기 위한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힘만 있으면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범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창세기 27장 23, 28절, 29절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한 거에 보면 이스라엘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하늘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늘과. 그런데 예수는 뭐냐?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하늘을 쳐다봐야 하는 민족이고 예수는 땅의 것만 쳐다봐도 되는 민족으로 살아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예서가 그렇게 에돔이라는 이 민족이 결국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스라엘과 경쟁해서 그들이 승리하는 그 순간을 그들은 고대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고 사는 저 민족이 잘 되는지, 아니면 여호와 없이 자력갱신하는 우리가 잘 되는지를 늘 호시탐탐 대조했고 비교했고 노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과 의지하고 결탁한 거예요. 다시 말해 쉽게 말해서 에돔 나라는 전지전능한 땅의 세력을 숭배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역시 힘 있는 것과 결탁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정책이고 전략이라는 겁니다. 비리비리한 거 하고 상대하지 말고 힘 있는 한테 기붙는 것이 그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한번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의 사탄이라는 그 위력이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느껴지냐 하면은, 물론 사람들이 사탄을 하지 않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전지전능한 어떤 신을 의도적으로 그리던 겁니다. 전지전능한 신. 에돔이 그리워하던 신은 전지전능한 신이에요. 여기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평소에 그들이 그 전지전능함을 원했다는 겁니다.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여호와 하지만 그들도 역시 에돔과 마찬가지로 그 땅에서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전지전능한 힘을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과 너무 대조되는 하늘의 원리를 알려줬는데, 그게 뭐냐? 아무것도 아닌 것의 위대함. 아무것도 아닌 것의 위대함.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짜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천국 가는 백성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단한 존재이기를 원하는 사람을 뭐로 바꾸느냐 하면 아무것도 이 땅에서 아닌 존재로 전환된 그들만 참된 야곱의 축복 노선에 해당되는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는 건져가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무슨 이야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가 이 시점에서 에돔이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누가 이겼느냐? 에돔이 이겼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에돔이 이스라엘을 망하고 있고 에돔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에돔이 망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모험됐다고 놀리고 조롱하고 그 이스라엘이 미약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학대했고 바벨론과 결탁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바벨론의 공격에서 쫓겨난 난민들을 죽이고 살해하고 팔아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뭐 다른 에돔에 관한 다른 성경 기지들 보면 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승리자냐 이 말입니다. 힘이 있는 곳이 승리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에돔이 승리자고 이스라엘은 패배자인 거예요. 근데 에돔이 뭘 모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패배해가지고 자신들이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스스로 자력갱생할 수 있는 힘을 몽땅 잃어버린 그 절차와 그 코스가 바로 천국으로 입성하는 코스인 것을 에돔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일산에 거하는 사람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에돔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계시 그런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이렇다, 여호와의 예언이 이렇다 하면 그거는 네 교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든 천주교 교리든 그 교리하는 것은 그 교리를 안 사람 하여금 강성하고 잘되고 커지고 번창하고 융성하고 부흥되고 이럴 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진리를 확보한 증거로서 에돔 사람들의 머리에는 그게 꽉 들어있는 것 때문에 말이죠. 비리비리하면 저주받은 것이고 잘되면 복받은 것이라고 보는 이 사고방식이 바로 세일산에 거하는 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때는 바로 강대국 바벨론 아수르 그런 힘을 의지해서 그들이 믿던 신을 수입하다가 임금님부터 아하스 왕부터 모든 임금님부터 문하세도 마찬가지고 아예 그쪽 종교를 아예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정통 종교로 삼고 이름만 근만만 여호와지 다른 것은 전부 다 안에 내용은요 전부 다 인간이 원하는 강한 힘을 주는 그런 신으로 내용을 다 바꾸었어요. 그걸 하나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가 우상 숭배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스라엘 망하는 죄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예요. 여호와가 아니라 바깥은 여호와인데 안에 내용은 완전히 우상이 들어있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따져봐야 돼요. 왜 우상을 섬깁니까? 인간은 누구나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이 우상을 당연히 섬기죠. 통장 이름만 바꾸는데도 1시간 이상 걸리죠. 다른 이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현재는 우리는 누구 이름이냐면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잖아요. 주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름이 망가져야죠. 내 이름이 무너져야 되죠. 그래야 내가 살 보람과 희망, 목적, 삶 이것이 없어져야 되죠. 그래야 주의 이름만 찾을 거 아닙니까? 누가 자기가 처음부터 예수 피라고 누가 잡아합니까? 예수 피라고 잡아할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 피라고요. 우리 이름 바꾸는데 평생 걸립니다. 우리 이름 바꾸는데 평생,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바꾸는데 처음부터 주의 이름인데 그게 내용물까지 바꿔주는데 평생 걸려요. 나는 무조건 내 편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내 반대하는 사람 무조건 적이라고 간주하는데 에돔이 그래서 망하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망해야 되는 그 부류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혀 신자 아닙니다. 신자 아닌 자를
주님의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신자 되게 하십니다. 되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신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뭐를 추구하는지를 우리 눈앞에 보게 합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에 인생의 보람을 걸고 무엇을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 앞에 다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 부러워하고 동감하고 그렇게 되기를 같이 동의합니다. 정작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저만치, 예수님의 십자가 저만치 없어요. 예수님의 죽었음에 대한 아픔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아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아픔은 없고 내 것 건드리면 아파하는 그런 것만 남아있어요. 고맙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쪽에 서서 우리가 그쪽에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옛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진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메시아의 희생적인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는지, 그래서 용서받아 구원됐는지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세일사는 망해야 됩니다. 이 말은 세일사가 똑같은 사고방식 우리도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이 뭔가를, 진짜 사랑이 뭔가를,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주는 거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사랑임을, 그것을 알게 되는 사람, 지가 아는 게 알게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오직 주님의 사랑만 자랑할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가 믿는 척 해야만 할까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속일 필요도 없고 속일 자신도 없습니다. 그저 주의 사랑으로만 구원받았는데 껍데기만 그런지 안에 내용까지 십자가 사랑 그것만 감사한지 아니면 은근히 노린 게 따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세상은 우리 힘으로 자력갱신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믿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합시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정불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남이야 멀었던 진정으로 사랑만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